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녀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옛 우리 소년들은 기도할 때 반드시 집안을 보고 결혼시켜라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한때는 집안 보고 결혼하라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조건을 보고 결혼시키라고 했나 보다 하고 오해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아니고 집안을 보고 결혼하라고 하는 뜻은 그 집안이라는 말이 조건이 아니라 근본을 보라는 것입니다. 근본.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집안을 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집안의 부모님을 보라는 것이죠. 또 그 집안의 가정 분위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분위기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실은 인간은 90%를 교육받고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육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가정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또 타인과의 관계를 알게 되고 인사와 예절도 가정에서 배웁니다. 또 말하는 습관도 가정에서 배우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도 가정에서 배웁니다. 바로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라.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거듭 들려주어라.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해주.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128편 3절 세 번역입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내 안에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앉은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전수를 하는 그림인데 이 그림 언어가 집 안방에서 테이블에서 엄마와 자녀들이 둘러앉아 있는 모습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전에도 부지런히 모이지만 집에 모여 떡을 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집에서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임을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 당시에 이미 초대교회가 시작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유대교였습니다. 이 유대교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유대교인들은 성전에만 모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떡을 뗐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라는 말의 헬라어는 집집마다라는 뜻입니다. 집집마다에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집이 중요할까요? 집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믿음 교육은 성전에 모이는 것으로만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믿음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믿음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매 순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은요, 시간의 문제예요. 얼마나 그 교육 받고자 하는 것에 시간이 거기에 몸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예배 시간 1시간이나 1시간 반이라고요. 이거 가지고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교육하는 게 절대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 성경은 끊임없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시켜야 된다. 자녀 교육은 교회 책임이 아니라 가정의 책임이라는 사실, 부모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하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집에서 떡을 떼라고 하는 이유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집에서는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 믿음이 지속성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지만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나도 가정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가정이 믿음의 모판이 돼서 거기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보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이팅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이 초대교회,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초대교회는 누구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죠.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어디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마가라는 사람의 그 집의 아들이죠. 마가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는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이죠.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누구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교회 건물 따로 딱 세워서 여기가 빌립보 교회 이게 아니고 빌립보라는 지역의 첫 열매인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빌레몬서 1장 2절이죠. 같이 우리 말씀을 볼까요?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집에 있는 교회. 집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예배당은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 관군의 칼에 순교당하시고 난 다음에 떨어뜨려 놓은 한문 성경 3권을 주었던 당시 12살짜리 최치량이라는 소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처음엔 주막이었는데 그 집에 갔더니 방에 벽지가 발라져 있는데 한문 성경이 발라져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한국의 최초의 교회도 바로 가정에서 시작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자, 북한의 지하교회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지하 동굴인가요? 토굴인가요? 그런 데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의 지하교회는 숨어져 있다 그래서 지하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지하실이 아니고 바로 가정교회인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집은 집이고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집이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집사님과 신방하면서 집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집을 소개하려고 이 집 저 집을 막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집을 다녀보면요, 많은 집들이 이런 집이 많습니다. 널브러져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가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집구석이라고 얘기하죠. 좀 낮춰서 하는 말입니다. 정돈되지 않고 막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정돈되지 않고 흩어져 있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을 이어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에 가정이 교회가 되는 운동이 넘쳐나서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 길러내는 복을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가정은요, 예수 믿는데 부적이 붙어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떤 가정은요, 거기에 화투와 술병이 널브러져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떤 가정은요, 서로 다투고 그리고 갈등하고 싸우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온상과 같은 가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모든 가정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가정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가정들이 천국 가정 되길 원하십니다. 그 가정이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기도의 집이 되길 원하십니다. 가정재단이 되길 원하십니다. 말씀의 도서관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닥다리로 만나는 베델이 되길 원하십니다. 화목과 사랑이 꽃피는 정원이 되길 원하십니다. 믿음 전수의 종묘장이 되길 원하십니다. 영혼육의 참된 안식처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몸담으면 치유되는 영혼의 병원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왕춘교회 한 분 한 분의 가정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집이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의 가정을 교회로 일구십시오. 그것이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오늘 말씀에 답이 있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뭐 한다고요? 떡을 뗀다는 거예요. 이 떡을 뗀다라고 하는 이 문구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떡을 뗀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동적으로 뭘 떠올리냐면 예수님이 열어놓은 식탁 교제의 자리를 떠올렸어요. 집에서 떡을 뗀다 그러면 예수님이 열어놓은 식탁, 예수님과 교제하는 식탁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과의 식탁의 교제가 회복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기념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어디서 기념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성만찬식으로 기념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떡을 떼는 것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가정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요즘은 다 락키로 돼 있죠. 번호키로.
예수님이 들어가고 싶은데 비밀번호를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 교회에서 만나는 것으로 됐어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면 불편해요. 우리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가정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에서부터 가정이 교회로 회복되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정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손잡고 가정으로 같이 모시고 가셔야 돼요. 식탁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주무실 때도 예수님과 함께 눕고, 책상에 앉았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께 물어보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러면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죠. 꼭 뭐 십자가를 달고 이런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고 싶으신지를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여리고의 간악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이건 삭개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죠. 세번역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가 이렇게 반응하죠. 시작.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다. 이런 삭개오의 마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네 집에 내가 머물러야 되겠다. 난 오늘 너희들과 너희 집에서 함께 묵고 싶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삭개오처럼 기뻐서 예수님께 활짝 열며 예수님, 우리 집에 함께 해주세요 하는 동일한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홀마넌트라고 하는 영국의 화가가 이런 유명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의 이름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데요,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왕관이 쓰여져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손에는 뭘 들고 계십니까? 등불을 들고 계시죠? 예수님은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집의 대문을 보십시오. 온통 가시나무가 덩굴이 쳐져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에요? 한 번도 문을 안 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대낮이 아니고 캄캄한 때입니다. 이 가정은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인 거죠.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가정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가정에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가정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문을 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문고리가 없어요. 바로 문은 예수님이 여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열어야 돼요?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삭개오처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날마다 가정의 문을 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여시는 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화가는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이 자칫 이런 가정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나 교회에서만 만날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님 오시면 나 불편해요. 나 행동도 불편하고 내가 하는 게 걸려요. 참 재밌는 게요, 예수님께 활짝 가정의 문을 여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가정의 문을 열면 어떤 축복이 임한다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문을 예수님께 활짝 열면, 예수님이 그 가정에 들어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사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사는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면 얼마나 풍족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아무리 배를 뒤집는 폭풍이 쳐도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죠. 예수님은 평안의 능력자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가정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은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정입니다. 요즘 1000만 관객을 넘은 왕과 사는 남자가 아니라 왕과 사는 가족들이 되는 거예요. 왕과 사는 가정.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가정의 복을 사랑하는 우리 왕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시편 46편 5절도 바로 그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 대신에 집을 넣으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집 중에 계심에 집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자,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셔서 풍성한 떡을 떼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요,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넴 여인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상당히 부유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넴 출신은 미인들의 고장입니다. 그 집도 풍족하고 먹고 살 걱정도 할 필요도 없고 집도 넓고 얼굴도 예쁘고 다 가졌어요. 그런데 늘 이 여인은 감사하게도 귀하게도 뭔가의 영적인 목마름을 알고 있었어요. 이 영적인 목마름을 잘 느끼는 사람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당시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갈 때마다 늘 그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에 초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가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축복 기도도 받고 정말 영적인 게 귀하다는 사실을 아는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더 귀한 것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다가 아예 선지자를 모실 공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으로 한번 같이 보죠. 열왕기하 4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집에다가 아예 선지자를 모실 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이런 분도 봤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꽤 지금 연세가 있는데 신방을 갔더니 대신방 때 갔더니 집에 아이방을 만들어 놨어요. 침대도 갖다 놓고 책상도 놓고 스탠드도 놓고 인형까지 놓고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매일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사무엘처럼 믿음 안에서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공간을 만든 거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문을 활짝 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공간을 수넴 여인처럼 만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머무르시는 공간을 만드셔야 돼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그 세속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다니엘은 자기 집에다가 하나님을 모시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늘 주님하고 교제한 거예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이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여. 다니엘은 왕 사람입니다. 왕과 사는 남자예요. 저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온 천지의 왕이신,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남자였던 거예요. 그럼 이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비결이 뭐냐? 오늘 말씀 중에 다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하십니다. 정해진 장소. 윗방이죠, 윗방.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 만나는 정해진 장소가 있으십니까? 식탁이든 베란다든 내 서재든 주님 만나는 방을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정해진 방향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집의 방향은 항상 창문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있어요. 우리의 가정의 창문이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천성 하나님께 향해 있는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화살은 장사가 쏘는 대로 가는 거죠. 그 장사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쏘는 대로 자녀가 간다는 거예요. 부모가 계속 공부해라 그럼 공부 쪽으로 가는 거고, 부모가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하고 김의신 박사님처럼 계속해서 부모님이 믿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강조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니엘은 정해진 시간이 있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주님과 만나는 정해진 시간을 확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퇴근하고 와서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해진 시간을 확보하시길 축복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정해진 주님과의 교제 메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교제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과 대화의 소재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 제목이죠. 주님하고 계속해서 대화하는 대화의 소재인 기도 제목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주님과 떡을 떼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본인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부부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가정경제가 회복이 됩니다. 비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회복됩니다. 전에는 미디어가 판을 치는 분위기, 각방 분위기, 밖에서 화난 거 집에서 푸는 분위기, 근심걱정하는 분위기, 모래알 분위기였다가 왕이신 주님을 집에 모시는 왕과 사는 가족이 되면 대화 분위기, 모이는 분위기, 지지하고 격려하는 분위기, 감사와 평안의 분위기, 연합하는 분위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분위기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그럼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예배였습니다. 가정 예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세겜 땅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베델과 아이 땅 내려갔을 때 거기서 또 제단을 쌓았습니다. 남쪽의 헤브론의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죠.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양치기 할 때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어요. 나는 우리 가족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하냐고요? 아닙니다. 다윗은 혼자 예배했어요. 우리 가족, 우리 교회에도 혼자 예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녁마다 저녁 식사 드시고 찬송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분이 있다고요. 우리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거죠. 저희도 신혼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하잖아요. 인격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내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있는 부부가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세팅되어 있는 부부입니다. 하나님을 늘 조심하는 부부. 그렇게 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자녀를 주시고
이제는 4명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으니까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핍박이라는 이름을 피박이라고 부르질 않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공격하라라고 읽지 않나.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은 한글을 뗐습니다. 잠언을 쓰면서 한글도 떼고 영어도 배우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러면서 신혼 때부터 계속해서 선교사님 구제를 만들어서 선교사님들 후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는데 중개인 역할을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고 시작했던 것도 가정 예배에서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아이들이 사춘기가 됐는데도 수월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모가 뭐 말해도 사춘기 때는 안 듣거든요. 막 반항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리니까 말씀 앞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긴 오는데 수월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큰 아이들이 된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말씀이 아이들을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을 어디다 태워준다 그러면 반드시 요금을 받습니다. 어떤 요금을 받냐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영어 성경, 한글 성경 암송해. 항상 저희 가정의 문화가 된 거죠.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목사 때는 빌라의 사택을 교회에서 얻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층이 아주 유명한 점쟁이 집이었습니다. 웬걸? 물이 터져서 올라가 봤더니 완전히 그냥 이 전방을 차려놨더라고요.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점집이요, 망하고 떠나갔습니다. 예배하니까요, 점쟁이 2가정이 다 이사가고 망하고 그렇게 됐어요. 가정 예배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또 장모님이 조기의 암을 발견하게 됐어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 순종하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딱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셔서 지금도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시게 된 거죠. 가정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어놓은 아이도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이가 가정 예배 드리고 싶대요. 청이 바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또 부부간에 좀 서로 서먹서먹하고 좀 어색하다 그러면 식탁 앞에서 식사하기 전에 나라와 열방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아니라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남편이 아직 예수 안 믿는다고요? 나 혼자 울면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면 돼요. 가정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혼자 기도하지만, 내가 혼자 예배드리지만 사랑하는 우리 남편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요. 이 가정 예배의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누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